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래요. 절대 우리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그 앞에 있는 예수님보다 바리새인인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파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떠한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그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때에서부터 등장하는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토라 중심, 그다음에 신앙 교육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을 하면은 성경의 박사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때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토라를 통해서 그들을 신앙을 교육하고 율법으로도 그들을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자기들보다 인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 저가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상 아예 검증을 안 할 수는 없겠죠.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면 아 이분은 우리랑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는 바리새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사두개인은 거의 다 거부하지만 바리새인 중에는 아 예수님이 그러한가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시험하는 거 보면 이들은 저가 거짓이다라고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 시험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시험하는 거다. 그렇게 먼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에 나타난 법은 남자입니다.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꼬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각기 살다가 둘이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게. 그럼 이건 한 몸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한 몸으로다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질서 안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다. 이게 법칙. 그런데 그 법칙 안에 인간들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이 한 여자, 한 남자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간음을 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미연에 조금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법을 써준 거다. 근데 이것도 어떠한 큰 범죄를 막기 위해 써줬는데 이 인간들이 또 교활하고 교묘해서 이 법을 또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 여자가 가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늠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혼 증서를 막 남발하는 거예요. 막 저 여자랑 살고 싶고 저 남자랑 살고 싶어서 막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더니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현재 여기 이렇게 육신적으로 성경적으로 드러난 말씀이고 우리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됐다. 이것은 육적인 법이다. 이게 육적인 법. 육적인 법. 이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영적인 필요. 영적인 걸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된다. 성도,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자는 이 신부는 남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남자,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 신부, 이 여자는 영적으로는 누구냐? 바로 성도다. 이게 성도. 성도. 그래서
둘이 부분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 영적인 부분을 또 실제 막 육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남자고 여자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신랑 신부의 개념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돌입해서 우리가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을 어디 한번 보시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왜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 육적인 것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숨겨놨다 이거예요. 즉 신랑과 신부의 사랑 속에 우리 주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담아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만 보면 그냥 그런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맞춰져 간다 이거예요. 이것도 뭐냐? 우리가 천국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보혈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 호흡하면서 살아가다 보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은혜도 느껴지고 감사도 느껴지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부부도 그렇게 맞춰져 가면서 살듯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참 신랑이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못 사는 거구나. 와, 그 사랑을 부부관계 안에 숨겨놓으셨구나.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 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육적으로 남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인간들은 그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 법을 가지고 또 육신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육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에베소서의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래서 남자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는 거고 신부는 교회 성도 우리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잘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